좋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제가 누구로 보이세요? 뭐, 물어보나 많았죠. 그렇죠? 주보에도 나와 있고, 다 아시잖아요. 혹시 예수님은 안 보입니까? 이런 망령된 말이 있는가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게 맥을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죽은 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사는 건 누군가 했더니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살겠지만 그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요, 옛사람이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그 중심된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저 안에서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피차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나오죠.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누굴까요? 여기는 살짝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우리를 다시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절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였죠? 살리셨고 앞에 중요한 단어죠. 함께입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 감각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는 놀라운 한 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생애를 돌이켜봅니다. 들은 얘기가 있고 또 아는 바가 된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시고 마지막에 영혼 거두시 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실 그때에 그 십자가 자리에 바울 자신도 함께 죽었다.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가게 되면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몇 사람이 찾아오죠. 예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속에 바울도 함께 부활했다.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 보게 되면 승천의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가? 주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 그때 바울도 함께 승천한 것이요.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천하였다. 히브리서에 가게 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올라가신 이는 지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극히 높고 크신 이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주님, 바울도 주님과 함께 거기에 앉아 있고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도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계시다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며 함께 부활했으며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지금 난 여기 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서 매우 신비롭게도 매우 신기하게도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곧 예수 믿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화평교회 회원들이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각각은 한 몸의 지체일 뿐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을 임의로 탈퇴하고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화평교회 싫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이 화평교회라는 교회의 일체성에 나와의 연합의 문제를 가벼이 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화평교회 회원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은 화평교회와 여러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지체란 말의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하죠.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제 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보는 기능은 오직 눈이 하니 눈이 보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보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인격 전체가 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는 것이죠. 나의 손이 하는 일은 나의 신체의 일부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내가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부분은 전체와 하나인 것이죠. 전체가 부분이요 부분이 전체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이어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각 지체가 전체를 이루는 몸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즉 일체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들은 예수 믿는 개개인의 신자로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회원으로 이루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한 영적 원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로 표현하셨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아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육하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또한 나사렛 예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세 분의 하나님이 사실은 떨어져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요 서로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무한의 안에 있고 영원의 영원 안에 있으며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그의 모든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시니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교통하며 인격성의 구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에 서로 안에 침투하여 하나가 되시니 그분이 곧 한 하나님이시니라. 연합과 일치성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사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어져 가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안에 주께서 계십니다. 주님 안에 교회,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크죠? 하나님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주님 그 안에 쏙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교회가 싹 들어가잖아요. 근데 17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관계가 뒤집어지죠? 주님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있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반대 그림이 그려지죠? 교회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국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연합의 일체성에 대한 아주 놀라운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렇다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감정과 전 인격을 다스려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고, 우리 모두를 엮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역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비의 일체성을 설명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그 기반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인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것은 곧 내가 행함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영적 은택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피 흘림은 내가 형벌받아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율법의 순종을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은 내가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룬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말씀인데, 첫째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다 라는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있죠. 우리가 왜 나면서부터 부패한 자요 죽음의 세력 안에 갇힌 자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살게 되어집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 하나님 만드신 첫 사람이죠. 그러면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아담과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의미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첫사람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첫째에 창조하셨던 아담을 의미하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대조가 되어지고 있죠.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니 비로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생명을 갖는 자가 아니요, 스스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아니요, 그거 보시죠. 생명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받은 자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가 거듭하시면 이내 곧 뭐가 남게 되어집니까? 흙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 선지의 말씀인데, 결국 사람은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생명 걷어가면 그대로 흙으로 변합니다. 흙의 성분과 인체, 육체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화학적 비율이 똑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으니 생명을 부여해 줍니다. 생명을 받는 자가 아니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5장 47절. 첫사람은 따라서 땅에서 난 자여 피종을 불과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첫째 아담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태초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로 묶여져 있을까요? 육체의 혈통을 따라 묶여져 있죠.
아담의 핏줄을 따라서 다 번식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렇지 않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육적인 혈통으로 묶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담은 자기 허리를 따라서 모든 육적 혈통으로 올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진노의 심판은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과 엮여져 있는 모든 후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들에게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즉 첫째 아담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과 우리도 또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묶여져 있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불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상관성을 갖고 하나로 묶여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가 내가 되지고 내가 그가 될 수 있을까? 이 연합의 원리의 핵심이 뭘까? 그 핵심이 뭘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는 원리가 되어집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오신 자여 그의 죽음으로 내 피의 모든 죄값이 속죄되어지고 그의 부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는 영적 원리가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100년에 걸친 전 인생 동안에 날마다 기도하는 수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일 뿐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지는 원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평생에 수고하고 선행을 베풀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행위나 종교 의식이 아니요 오직 딱 하나 있으니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그 앞에 죄 있는 것과 내가 나로서는 의의가 없어서 주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영원한 진노의 자녀를 인정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 됨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과 우리가 붙어버립니다. 둘째 아담에 꽉 붙습니다. 한 번 붙은 믿음의 연합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떼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내적 인식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 주신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묶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떼낼 수 있습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사이를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요. 제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간의 재산이 있다면 자식에게 가겠죠. 특별히 제가 다른 방책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소용처를 정하지 않으면 그리 가겠죠. 무슨 권리로, 제가 왕이면 왕권을 이어받을 텐데 무슨 권리로 그가 받습니까? 자식입니다. 혈통적 관계로 묶여졌기 때문에 저와 그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우리 사이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제가 양자를 입양하면, 그래야 법적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그 자는 법적인 권리로 부자간에 누려질 모든 권리를 계승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법적인 지위상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신 특별한 원리입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이제 범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피고인 또는 법정에서 소송 우리를 대변해 주죠. 근데 똑똑한 변호사를 만나면 제가 똑똑해지는 것이고 둔한 변호사를 만나면 제가 둔해지는 것이죠. 저의 모든 입장에 대한 헤아림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변호사가 대신해 줍니다. 법정 대리인입니다. 거기도 연합의 관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연합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죽었어도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는 자는 묶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관계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그와 연합이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께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무슨 얘기죠? 아담에게 속한 자와 같이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니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리라. 이러한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로 옮겨간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는 여러분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개개인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 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손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나 고소도 회방도 결코 그 의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누릴 영광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에 참으로 거룩하며 참으로 흠이 없으며 참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가 누구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을 오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주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의 육체 죽으로 말미암아 그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와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그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곧 여러분을 어떤 자로 삼으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와 연합함으로 이 영적 은택을 누리게 된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종교가 각기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교가 있죠. 다양한 철학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탁월한 도덕적 가르침 때문에 그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쳐보십시다. 역사 속에 계속 귀한 것을 인정을 받는다고 쳐보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그의 가르침이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이 어찌 옳은 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가 있죠. 그분이 제자들을 모읍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고해가
뭐로부터 오는지 아는가? 네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 욕심을 비우라. 부분적 진리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그렇다. 우리가 욕심을 비웠다면 어찌 우리가 서로 화평치 못하겠는가 생각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비울 수 있습니까? 참선해라, 도를 쌓아라. 몇 가지 방법을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이 옳다 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는, 각각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철학은 나름대로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갖고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고상한 가치를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 가르침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파한 사람도, 보라 제자들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한 그 사람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된 윤리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좋지 않겠나 말하는 사람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스스로 선생이 살지 못함과 동시에 하물며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 말을 가르치고 설파한 교주여 제자 선생이 혹 그 많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를 써서 비슷하게 살았다 쳐보십시다. 매우 탁월한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았다 쳐보자고요. 그런데 한들 제자들이 거기에 못 미친 삶을 삽니다. 그 제자들의 삶과 그 선생의 삶과 무슨 연합과 연결이 있습니까? 선생이 탁월하여 제자가 그 은혜를 입겠습니까? 선생이, 교주가 탁월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교주의 공덕이 그에게 넘어가겠습니까? 거기는 일체성이 없습니다. 연합이 없습니다. 각각이 행치도 못할, 스스로도 행치도 못할 고상한 윤리적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그것이 길이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윤리 가르침도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부분적 타당성을 지닐 뿐 온전하지 못할진데, 하물며 그것조차도 온전히 지킨 자가 없거늘 그나마 탁월한 자가 있다 한들 그 개인이 한 것이요 다른 이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 과연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너희를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너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존재적인 일체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에 대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죠. 선명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죄값을 치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심으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복음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좋아하죠?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공짜 싫어하십니까? 공짜 좋아하죠? 공짜라면 뭐도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공짜면 소도 잡아먹는데 그 말 뜻은 무엇이죠? 소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인데 소가 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그 엄청난 비싼 거 갚을 길이 없어도 공짜라면 소 잡아먹는 것이죠. 그 귀한 것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되고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볍습니까? 이것이 무시할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관심 없게 소홀히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전해주는데 그걸 가벼이 듣고 들으나 듣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죄값을 스스로 지겠다 이것이 미련하고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얘기 하죠. 야, 이 일을 돈 준다고 하겠냐? 그런 일이 있죠. 야, 돈을 트럭을 쌓고 와봐 내가 이 일을 하나. 근데 왜 합니까? 좋아서 하지. 뒤집어 얘가 뭐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싫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무리 들려줘도 받지 않습니다. 귀에 스쳐갑니다. 왜 그렇죠? 싫어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싫어하는 것. 그것만 아니면 좋겠다고 싶은 거 하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철학과 역사를 다 털어서 찾아봅니다. 뭘 찾죠? 하나님 안 계신 새로운 답변을 찾아봅니다. 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문제를 사람은 왜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며 죽은 다음에 어찌 된 것이며 이 우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며 이 모든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질문들, 종교적 질문들,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질문들, 그러나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질문들, 무시할 수 없는 질문들, 내가 죽음에 임박하면 두려움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 죽은 다음에 어찌 될까? 두려운 음성, 이 질문들, 이 모든 답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한 가지를 배제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어놓고 나머지 답을 찾아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생각해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답인데 그냥 빼놓고 다른 걸 찾습니다. 하나님이 답인데 시끄럽소 빼놓고 열심히 찾습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평생 지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많은 수의 사람들에 따라서 임의로 답을 내려놓고 그 안에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영혼을 거기다 겁니다. 결국 요약한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 그것입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이를 기억하라. 그와 함께 너희가 일으킴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너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에 읽어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여러분도 이 고백을 가드십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 십자가 대속의 은혜, 부활의 권능,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사오니 값없이 주었사오니 이보다 귀한 것이 내 인생과 내 생명 가운데 어느 것이 있을꼬?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과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 싶었던 것을 나는 이제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을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려 여길 만큼 바꿀 수 없다.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노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의의가 있다. 이것은 내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예정이 아니요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 안에 믿음으로 있은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못 박은 자가 된 것이고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이미 참여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화평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수고스럽고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늘 보좌, 천국 잔치에 이미 참여한 하나님 보실 때 영원전에 불러 모으신 그 나라 백성의 그 자리를 우리 지금 이 땅에 허락하신 인생의 동안에 누리도록, 맛보도록 잠시 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상교회에 속한 모든 천국 백성은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 천상교회에서 지금의 이 때를 감사하는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셔서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믿음을 연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